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스스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드디어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7장부터 10장 18절까지, 여기 이제 8장부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7장이 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 예수 때거든요. 8장 제사법에 관한 것이고 9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7장에서 10장 18절까지 계속된 이 에덴약과 새언약, 에덴약과 새언약의 대조를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언약의 중보자다. 에덴약보다 새언약이 훨씬 탁월하고 좋을 뿐만 아니라 에덴약은 그림자와 모형이었고 새언약이 실체다. 에덴약은 철저하게 새언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먼저 있고 이게 나중에 있으니까는 이게 이 원본이고 이것이 사본이 될 수 있지만은 정반대예요. 영적으로는 정반대 거꾸로예요. 이 에덴약은 새언약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책 속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책 자체가 별로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이야기 쭉 나열되어 있다가 성경을 자꾸 읽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지금 이거예요. 새언약과 에덴약에 관한 대조, 그리고 그 결과 새언약이 탁월하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에덴약에 이 비중을 두고 있는데 새언약이 탁월하다. 1장 1절부터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에덴약이죠, 구약.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새언약이잖아요. 계속 이 두 가지를 대조를 하며 연속성과 차별성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언약의 중보자다. 바로 새언약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교리적인 그와 같은 설명이 교리적 신학적 설명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권면 같은 게 조금 나와요. 실천적인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교리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 10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적 삶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 뭐 크게 봐가지고 11장까지가 교리라 그러면은 12장부터 이제 삶의 실천에 관한 교훈이죠.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 에베소서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갈라집니다. 갈라지듯이 그렇듯이 지금 이 히브리서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13장 25절까지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는 앞에 나왔던 바로 10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전체 1장에서 10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1세기 수신자들과 이 서신의 저자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성소는 바로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 이 땅에 그것도 지성소를 가요.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런데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담력이라고 번역되고 또는 같은 단어가 담대히라고. 그래 우리말에 이 담자가 이게 우리 내장기관의 담을 가리킬 거예요. 내장기관을 가리킬 거예요. 담대히 담이 크다. 간이네 간. 간 크네요. 간 크다 하잖아요. 와 저놈 간 크다. 담력이 있다. 이 같은 말 같아요. 같은 말인데요. 자, 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제가 지금 요한복음부터 계속 이 단어에 꽂혀 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기억나실런가 모르겠는데 파레시아 여기 파레시아입니다. 파레시아. 요한복음 16장 25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여러 번 지금 반복합니다. 이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연결이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거의 소홀히 보고 있는 이 말씀인데 16장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은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밝히 이르리라 할 때 이 밝히라는 단어가 이 파레시아예요. 파레시아예요. 11장 14절.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자, 밝히 이른다. 자, 이걸 갖다가 밝히라고 번역해서 밝히. 제가 그때도 강조했는데 이 밝히, 명백히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담대하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파레시아예요. 조금 연결이 조금 어렵죠. 밝히 명백한 거하고 담대한 거하고 요 두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담대함이 아니에요. 밝은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가 명확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 자, 비유로 말하지 않고 비유는 파로이미아라고 해서 파로이미아는 여기 비유라고 번역했지만은 비유라기보다는 이 수수께끼 그 다음에 이야기 수수께끼 조금 비유 뭐 이런 거 명확하지 않는 거 뭔가 흐릿하게 그 예수님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나오는 비유가 이 다락방 강하잖아요. 예수님의 교훈들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그래가지고 바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씨 뿌리는 비유를 해요. 그래 나중에는 또 그 비유를 풀어주시네요. 새는 뭐 막이고 뭐 이러면서 뭐 이런 들어도 뭔가 명확하게 잘 깨달지 않았어요. 이 다락방 강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르치니까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비유로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 향해서 밝히 이르리라. 지금 때가 이르면 밝히 이르리라. 지금 사실상 이게 이 말씀의 성취예요. 이 말씀의 성취예요. 담대한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지금 성령 오순절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나 이 히브리서 저자 뭐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3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밝히 깨달았어요. 밝히 깨달았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나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올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떠나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온다. 그 이야기 앞에서 계속하고 그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또 보내주겠다 이러는데 보혜사 성령이 무언가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해요. 속에는 하지만 그는 진리의 영이고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했지만은 뭔가 구름자 없는 이야기 같아서. 그런데 때가 이러면은 이렇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말할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 단어가 담대하다 하는 단어가 이 단어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지불이 있어서 여러 번 지금 계속 반복 나오는 거예요. 반복했는 거예요. 텔레오 온전하다 하는 거하고 지금 이 담대하다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담대하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명백하다 이런 뜻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이걸 파레시아로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명백한 이제 깨달음을 가졌다. 밝히 알게 됐다. 그런 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이제 밝히 알게 됐다. 그러니까는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죠. 내가 이해력이 부족하면은 행동도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죠. 그 말씀입니다. 뒤에 또 나와요. 이 단어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다. 앞에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예수를 소개했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밝히. 자, 담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그냥 용기 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것만 나왔는데 밝히 알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명백하게 이해가 되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명백한 그런 이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휘장이 공간복음이 다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는 갑자기 성소에 그 둘째 칸, 소위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찢어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다. 그것이 바로 길을 냈다. 새로운 살 길이다. 새로운 살 길. 카이노스. 새롭다. 새것. 새로운 길. 호도스. 그 길인데 어떤 길이냐? 살 길이라. 살 길. 생명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적에 그 생명의 진리의 길. 그 길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지면서 육체가 사망에 넘겨지면서 그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다. 살 길, 생명의 길, 새로운 생명의 길, 이때까지 없었던 그런 생명길을 여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명백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지상의 십자가 사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것이니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무엇을 가르친가? 자, 앞으로 가야 됩니다. 3장 6절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교회가 그의 집이라. 그리고 그 집의 상속자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와 같은 큰 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아주 비유적이죠.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과거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물을 뿌리거나 피를 뿌려가지고 이 죄로 오염된 것들을 정결케 하듯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자, 앞에는
성소에 들어간다 그랬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간다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살 길로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양심으로까지 이제 깨끗함을 입었으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 자, 여기서 에스겔 36장을 한번 찾아와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스겔 36장을 인용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에스겔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은 이 히브리서에서 에레미야와 에스겔 이 두 개를 다 사용해서 지금 새 언약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믿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히브리서를 해보면서 느꼈던 게 계속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한 단어가 나오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맛보기로 설정 나왔다.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쫙 나와요. 안식도 그랬고 앞에서 계속 그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이번에 믿음이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보다 하는 게 이게 믿음직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믿음이다. 믿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움직이지 말고 믿는 도리. 자, 여기서 우리 번역이 우리 번역이 부족합니다. 믿는 도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어요. 앞에서. 자, 3장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여기 다시 3장으로 또 넘어가요. 뭔가 이 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3장 1절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믿는 도리라는 말이 나왔죠. 4장 14절도 나와요. 4장 14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것도 우리가 이 원어를 보지 못하면은 이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와요. 믿는 도리라고 번역이 됐는데 여기에요. 여기에 뭐냐 하면은 호모로기아 호모로기아라는 언어인데 이건 고백이라는 고백. 우리 사도신경 같은 이런 거예요. 고백하는 거.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자, 믿음이 계속 나오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은 미쁘시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고 나가자. 그러면서 믿음 주제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고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개인적 신앙 생활에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처럼 다시 서로 사랑과 격려,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이 교회를 깨뜨리는 거짓 교인들, 거짓 사도들 오히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자.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 성도의 그런 규칙적으로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자. 그 날은 주님의 날, 재림의 때, 재림의 때. 이제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면서 이웃사랑, 공동체적인 이웃사랑, 형제사랑 좀 실천적이죠. 그와 같은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26절에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6절 교독합니다. 39절 마지막 절까지. 히브리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상의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그러면서 다시 믿음 주제가 계속 나오죠. 믿음. 끝에 가면 다시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다음에 11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소위 유명한 믿음의 장이라고 해요. 11장 믿음에 관한 말씀들이 쭉 이제 이어져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구성을 보면은 단어가 하나 중요한 단어가 딱 나오면 안식 나오면 그 다음에 안식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믿음도 다시 이제 믿음에 대한 것이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다. 그러면서 히브리 11장을 되게 높이 평가하고 이러는데 사실상은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믿음에 관한 것은 실천적인 이와 같은 것 가운데 실천적인 것 가운데서 하나의 사례로 나오는 거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뭔가 심판에 관한 무서운 것과 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무서운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멸망할 수가 있다. 맹렬한 불이 있고 너희가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자, 이 내용이 앞에 나왔던 내용과 똑같아요. 자, 앞에 나왔던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6장 찾아보세요. 6장.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6장 4절에서 8절. 6장 4절에서 8절. 자,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 마지막에는 저주함이가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다 8절 나오죠. 자, 이 내용하고 지금 읽었던 내용이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의미가 똑같아요. 의미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자. 이거 여기서는 6장에서는 한 번 빛을 받은 후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 여기도 맞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자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6장에도 보면은 그 마지막이 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불사람이 된다. 6장 8절에 나오네요. 마지막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 다음에 28절 10장 28절 이거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피를 엎어장한 것이면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받는 자가 얼마나 형벌이 더 크겠느냐. 율법과 그리고 아들의 법을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얼마나 아들에 대한 잘못이 형벌이 더 클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자, 요거는 2장 2절에서 2장 2절 3절의 반복이에요. 2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건하게 되어 또 모두의 범죄함과 순종하여 공정한 보응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율법을 어긴 자, 율법을 어긴 자도 거기에 보응을 받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 아들을 통한 구원 이것을 등하여 아들과 율법을 대조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요. 같이 대조를 하면서 잘못 범하는 자는 맹렬한 심판의 불에 탄다. 그들이 얼마나 큰 형벌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경고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보면은 26절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6장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 같은 의미 같은. 자, 짐짓죄를 범한다 하는 게 짐짓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willfully 고의적으로 자원하여 그런 뜻이에요. 고의적으로 고의적인 죄 그걸 가리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여기서 죄를 범한 적 하마르타노톤 가는 말은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이에요.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는 것, 죄에 젖어 있는 것,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받은 것, 대정하는 자가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 자, 요한일서 3장. 우리가 이 요한일서가 잘 안 될 때,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또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야, 하나님께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 죄인이라 그러는데요. 모순이죠, 모순. 자, 여기에서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죄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지금 여기 나오는 짐짓 죄를 범한 적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죄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포함시킵니다. 바울,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고 까놓고 내가 자꾸 또 바울이라고 하네요. 내용을 보면은 정말 부인하기 힘들어요. 자, 그러나 우리 현대 학자들이 이걸 구별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대제사장 예수에 대해서는 바울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한 적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엄격한 경고.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은 그가 변명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게냐. 너희는 생각하라. 유념하라. 생각하라. 다시 반복해. 앞에 나왔던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아직까지 이걸 명확하게 찾지를 못했는데, 이 연구를 깊이 해야 돼요. 단어 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뭔가 지금 2장, 3장, 6장 앞에 나왔던 그 부분과 여기가 지금 서로 교류를 하면서 평행을 이루면서 뚝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저 경고는 지금 이 성도들과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9절 보세요.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룬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앞에 나오는 이 경고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멸망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너희 가운데 그런 자가 있을까 경고한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에서 마찬가지.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스스로 그 내용에서 풀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빠질 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혹 넘어질까 있을까 두려워하라. (30절입니까)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 하시고, 이것도 로마서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자, 12장,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하나 구석에 보면 세미한 표현까지도요, 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죠.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자,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라 말씀하여 우리가 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서 무섭다. 하나님의 저 심판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두려웠고 무서운 일이다. 저기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아. 오히려 지금 이 수신자들을 격려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켜왔다. 이것을 격려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6장 4절에 한번 빛을 받고도 타락한 자들을 이야기할 때 그 단어예요. 너희들이 빛을 받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고 그것이 너무 크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의 큰 싸움에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었다. 장래 우리에게 돌아올 소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삼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런 환난을 당하거나 우리 당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람들과 사귀면서 서로 위로하고 친구가 되면서 우리가 살아왔지 않느냐. 과거에 너희들이 잘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뺏긴 것도 기쁘게 나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뺏기면도 기쁘게 당할 수 있던 것은 너희가 뭐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피해도 어떠한 불이익도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과거의 승리를 격려하며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기 또 나오죠. 담대함. 요거 파레시아입니다. 파레시아. 그러니까 이걸 하면 밝히로 하면 명백히로 한번 대조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명백한 그와 같은 지식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대함은 행동이죠. 이 행위가 너에게 상을 얻게 한다. 우리 기독교의 기본 신앙 교리와도 달라요. 담대함, 명백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지식, 그냥 비유로 알지 못하는 이야기라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그 지식, 거기서 나오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36절 왜냐하면 나오시면 왜냐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해줘. 약속이 또 나왔죠. 약속 중요. 제가 봤을 때 이 큰 상이 바로 약속.
큰 상과 약속. 약속하신 것을 받게. 큰 상을 받는다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약속이 뭐냐? 이 약속이 뭔가? 자, 요한 1서 우리 3장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약속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 자, 우리 여기서 이 약속하신 것은 이것도 히브리서 요한일서 보니까 영원한 생명.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면요, 영원한 안식. 같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에 관한 그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큰 상으로 주어진다. 큰 상으로 주어진다. 자, 이 약속, 이 에파겔리아도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했는데, 이 디아데케, 언약하고 또 다르다 그러죠. 언약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더 큰 개념. 약속하신 것을 받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시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켰죠. 성령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재림으로 오시는. 그러니까 우리 1세기 사도들은 그 서신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한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임박하게 당대에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지혜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밝은 깨달음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라. 거기에서 너희가 약속을 받고 거기에서 너희가 큰 상을 받는다. 믿음에서 물러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앞에서 경고는 했지만 이건 우리가 아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다.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큰 상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쭉 보고 마지막 한번 볼까요? 자, 11장 끝에 중요합니다. 11장 끝에 11장 39절 봐. 39절. 좀 헷갈리긴 헷갈려요. 자, 이 부분 우리가 끝까지 잘 봐야 됩니다. 11장 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리라. 야, 우리와 그들은 지금 구약의 성도들이요. 저 지금 보면 구약에 나왔던 성도들 지금 아벨부터 시작해 다 나오거든요. 그들과 우리 교회,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하면 그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런 약속된 걸 받았다. 자, 이 약속 주제가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